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천국 맛보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즉 욕심과 그리고 죄의 그 속성을 통하여서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허물고자 예나 지금이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 영적 분별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교회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 설교를 들을 사람들 중에 오늘 제 말씀을 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할 만한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분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편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방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각자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름다운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들의 첫 특징이 뭐냐면 거스리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보죠. 너희 교훈을 거스려. 또 뒤에 보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교훈이라는 것은 너희가 받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로마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그 교훈을 거스려서, 즉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어 거듭난,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엉뚱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옵니다. 또 교회의 그 권위를 거스리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원망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비난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나 교역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느낌을 주는 말을 할 것이고, 따지기를 좋아할 것이고, 겉으로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말한다 하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참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는 이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교역자들이 믿지 못할 것 같고 하는, 이것은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거스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당사자들에게 직접 우리 오시면 됩니다.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의할 말씀이 있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들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들을 때에 깨우침을 줄 것이고 감동을 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 가운데 참 바람직한 성장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의 특징이 교훈과 권위를 거스리는가 하면은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 즉 교회 안에 자꾸 끼리끼리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참 아름다운데, 혹시라도 그 교회에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쟁시킬까 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령하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즉 믿음이 지극히 어린 사람 같다고 그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 4절에 보면 좀 더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고린도에.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처음 바울이 선교 와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아볼로가 왔을 때에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해 가면서 바울이 이래서 더 좋고 아볼로는 이래서 뭐가 안 좋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에 또 새로운 교인들이 늘었고 새로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나는 아볼로가 나는 참 좋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신령합니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신령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육신적인 거고 사탄 마귀에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들이니라 하고 관주에 보면은 집사들이라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집사라는 헬라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식당에서 지금 말하면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음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단어의 어근이에요. 그럼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불러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에 불과하다. 6절도 보세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즉 그 이후에 목양을 잘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신령한 교인들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편이 어디 있고 장로 편이 어디 있고 그 자체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식으로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것, 그건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보게 되면은 참 여기 참 23절부터 쭉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참 위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 23절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에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줄 보면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을 정말 누르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위험을 당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누르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정말 이 교회가 있어야지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서 어두움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세계의 축복을 맛보는 이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사탄 마귀와 함께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교회가 허물어지게 될 때에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염려하는 게 내 마음을 더 누른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면은 A 측에서는 B 측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인지를 얘기를 해요. B 측 얘기를 들으면은 A 측이 뭘 잘못했는지 그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양쪽 얘기를 들어서 어느 게 사실이고 시비를 갈라야 돼요. 어느 쪽이 거짓인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예요. 즉 내가 얼만큼 오르고 저쪽이 얼만큼 거짓말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를 가르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다수든 소수든 상처받고 실족하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즉 교회는 피해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전도길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참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육신적으로 맞서지 마시고 참아할 때는 참으셔야 돼요. 내가 차라리 욕먹고 참아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 영기 목사님이 저희 같이 2년 공동 목회하는 동안에 참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정호 목사,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그래요. 즉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진실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뭐 사실이 인거 아닌 거 이런 거 하면서 교인들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막 누가 옳고 그르고 하게 되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면 그럴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거스리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번째 뭐냐면 이들은 여기 18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섬긴 줄 알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을 얻고자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며칠이면 예루살렘 도착합니다. 이제 3년 반 제자 훈련이 마쳐지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사흘 후에. 근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따라온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육신적인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때에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예수님께 간하여서, 다른 번역에 보면 책망했다는 표현이에요. 간절히 예수님을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안 됩니다. 주께 이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거기까지 믿음도 아직 부족했고,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따라와서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 죽으면은 지난 3년 반이 다 거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 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말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사탄이 원했던 말입니다. 우리 종종, 아마 제 생각에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탄이 원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그를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뜻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람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얻어질 것을 기대하며 따라온 것뿐이에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어서 사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도적이라, 헌금원, 그 연복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잡아 죽게 되는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나도 불이익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탕 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그래서 은 30을 얻는 일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얻어지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중요한 어떤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혜를 다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냐?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사단의 시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18절 계속 보니 공교하고, 이 말은 꾸민 말이에요. 앞에 뒤에 잘라내고 또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은 사용합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가 세우겠느냐? 당신은 아주 정통 바른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길 수 있어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스데반의 그 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꾸며준 거예요. 여기에는 거짓말도 있고 말을 왜곡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공교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오신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얘기를 하며 전도를 했어요. 모세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공격에 꾸몄냐면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종 있었던 일인 건 맞아요. 그런 말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도와 실제 의미는 집어치고 어떤 있는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계속 보세요.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까? 자, 우리 이 요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정말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닌 것, 뭐냐면 교회의 권위와 또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따지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인이에요. 또 뭡니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지지파, 반대파, 이런 식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이분들의 궁극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만 그들로 하여금 한편에 들게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자꾸 선동하고 전화하고 막 그런다, 그 사람은 바로 빨간불이 가야 될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의
요 증거의 빨간불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 얘기가 있으면 당회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또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말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 어린 젊은이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어디나 있습니다, 교회에. 자, 그러면 역으로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19절 보세요. 너희는 로마 교회예요. 아직은 이 교회가 그러한 시험이 없는 상태였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즉, 그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은 순종함이에요. 누구 순종합니까?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즉,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평신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십입니다, 순복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순복하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거 순복하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겸손, 교만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의 질서와 또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거스린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참, 교회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너 왜 실사를 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시험 들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나 마음속에 교역자든 뭐든 다 보이는 게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모두 다 판단하고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나만 가장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잘한답시고 싸우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때에, 갈라질 때에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여기 19절에 보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 말은 둔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악한 일에 있어서는 둔하라는 거예요. 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순결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 일들을. 근데 선한 데는 지혜로라 그랬어요. 이 지혜롭다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에는 지혜로라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즉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너무 부당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선택을 가지고 이렇게 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에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 외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그 뜻이 나의 가는 길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사는 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악을 싸워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은 늘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 악이 어떻게 되든 그저 방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악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탄 세력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만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영적 분별하여서 교회를 그 악의 세력을 잘라내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쭉 보게 되면은 그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교회가 악을 제거하고 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고 어떻게 교회가 순결함에 세워졌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도 이게 악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여 찾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믿음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대세를 따라간다든지 신앙 양심을 거스린 일을 하셔는 안 되며,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내 신앙 양심에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나 혼자라도 죽음은 지굴지언정 나는 그거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악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둔한 것이에요. 순결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모임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견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보면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피고 아니면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경솔하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교회를 허무는 말이고 허무는 이건 일이다 하면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떠나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행해주는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선동하는 데 하나가 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따라주지 않으면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여기 사귀지 말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면서 불평하는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귐과 대화를 자제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소문이 별로 안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니만은 한 2년쯤 지나니까 솔솔 불평하고 불만족,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말이 한 게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충성되고 아주 잘 섬기시는 권사님을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같은 구역에 넣을 테니까 그분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세요. 했는데 한 1년, 2년 전에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 세 사람 다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훈이 맞아요. 어느 인간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면 신앙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항상 물들게 돼 있어요. 마치 무슨 원리가 있냐면은 깨끗한 생수물에다가 우리가 오줌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한 절반 부면은 절반 생수물이 됩니까? 아니 오줌에다가 생수 한 병을 부면은 그 오줌물이 우리가 생수 한 병 오줌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악과 선이 뭉치게 되면 반드시 선이 져요. 때문에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때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내쫓고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형제와 같이 우리 믿음의 한 형제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권면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귀고 늘 같이 교제하게 되면 물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무슨 부정적인 얘기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자꾸 하게 되면은 대화를 바꾸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면은 대화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은 본인도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남이 잘못되고 남의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것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본인도 간접적인 공모자라 할 수 있는 잘못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게 되면 대화를 바꾸세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좀 짧게 나왔지만은 그 말이 나왔으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본인에게 직접 하시면 돼요. 그분이 뭐 누가 어떻게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잘못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게 되면은 진짜 그 사람이 했는지를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을 거짓말로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떠나간 거는 모르고는 그만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꾸 말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확인이 돼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본인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많은 말이 돌고 다니면서
상처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택에 와서 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 분인데 집사님한테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하게 되니까 그러냐고. 근데 왜 이런 말이 돌까 하면서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상당수 많은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사에 갔어요. 8년 동안 믿음 생활 좀 잘하고 목사님과 함께 참 은혜 생활 잘하던 분인데 그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자꾸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억울한 걸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물들어 버렸어요. 한 2달 지났는데 제가 실사 갔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년 됐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냐 했더니만은 지난 한두 달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짓말하는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그러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안 했대요. 전화 한 번도 안 했대요. 대화를 안 했대요. 그거 왜 안 하셨습니까? 대화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편 얘기만 듣고 그 다른 사람을 완전 거짓말쟁이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무개 분이 이렇게 한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 8년 동안 은혜 생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상하게 지난 한두 달 좀 이렇게 자꾸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더니만은 그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사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피고 아니면 떠나라는 얘기 뭐냐면 가까이 교제하고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자꾸 말을 끊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본인한테 직접 가서 하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건의하면 되는 거예요. 또 들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실 여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이 견고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지, 누가 옳고 그르고 시비 따져가며 분쟁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에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 그 교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견고하게 서가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정말 이 아름다운 곳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부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저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앞을 보는 꿈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서의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